그렇다면 이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짧은 인생 살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심으며 사는 것이 정말 바른 삶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된 우리들이 이 새봄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심고 무엇을 가꾸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고 설교 제목을 새봄에 심어야 할 세 가지 씨앗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심어야 할 것, 첫째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 정당은 이게 옳다고 그러고 저 정당은 저게 옳다고 그래서 우리 같은 시대에 같은 민족이 되어 있음에도 갈라진 것처럼 도대체 누구 말을 믿고 살아야 옳은지를 모르는 이 시대,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서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이 혼란한 시대에 저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슴과 삶 속에 심어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구원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말씀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말씀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보장받으며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살고 오라고 하시는 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두려움 없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언약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그 말씀 믿고 다시 들고 일어나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1장에 마른 뼈다귀로 늘어져 있던 혐오스러웠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과 함께 그들이 일어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로 회복됐던 것처럼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들의 말에 밀리거나 현혹되지 말고 절대 진리인 그대로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리라, 말씀으로 일어나 정복하고 다시 다스리는 권세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심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사랑의 줄, 곧 사람의 줄을 통해서 우리의 멍에도 벗겨주시고 우리의 결박도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을 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이 지식이 짧습니다. 부모님이 연세 드셔서 오락가락합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줄, 사랑의 줄 부모님을 통하여 그 똑똑한 자녀를 형통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심는 일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뭐하나니?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같이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저를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6장 12절 보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짧은 33년 사시는데 그분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철야 기도하셨다고요? 그 다음 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심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산기도 철야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할 일은요, 사람을 심는 겁니다. 사람이 천하보다 견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갈라졌습니다. 그때 이북에는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를 채택했고,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어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든, GMP가 78달러도 안 되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MIT 공대를 방문을 했는데, 그 MIT 공대 설명을 듣다가 딱 영감이 온 거예요. 아, 미국에 비해서 요만한 작은 우리나라, 자본 없는 우리나라에 자본이 없으니까 인재를 길러서, 사람을 길러서 심으면 사람의 머리에서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라가 국비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이게 일개 회사가 아니에요. 나라가 국비장학생을 선발해서 보내는데 몇 명인지 아세요? 미국의 10명, 독일의 10명. 이게 무슨 회사가 한 게 아니고 국가가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10명씩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을 선발해서 모든 걸 다 대서 풀스칼라십으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경제 개발의 기본 참모들이 된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훗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사람을 심었어요. 그 아이들이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세월이 흘러갔어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하고 대통령이 되었어요. 돈을 빌리러 독일에 간 거예요. 그 돈을 빌리러 갔을 때 독일의 경제장관하고 만나야 되는데 인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독일의 경제장관하고 국비장학생으로 보냈던 김 박사가 독일 학교의 클래스메이트였던 거예요. 그 김 박사하고 클래스메이트였던 친구가 독일의 경제장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맥이 닿았어요. 돈을 좀 빌려달라. 근데 담보물이 없잖아요. 그때 김 박사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광부 1000명, 간호사 3000명을 보내주면 그들의 인건비를 담보로 해서 2억 7천만 마르크를 빌려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비사를 읽어보면 눈물 나서 읽을 수가 없어요. 독일에 돈을 빌려러 갔는데 수상을 만나기 전에 먼저 광부로 보내놓고 간호사로 보냈던 그 친구들을 이제 대통령이 만나요. 광장에, 큰 강당에서 만나서 대통령 박정희가 울면서 말하래요.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자식들이 나라가 가난해서 광부로 가서 지하 1000m 갱도에서 석탄을 캐고, 말이 간호사지 시체 닦고 아주 중환자들 대소변 갈아내는 아주 극한적인 일만 맡았던 거예요. 일반 간호는 독일 간호사들이 하고, 남의 나라 시체 닦고 대소변 받아내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죽지 말고 우리 생명 걸고 노력해서 이 나라를 살려냅시다. 그렇게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같이 애국가를 불러요.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통곡이 나는지 몰라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르면서 다 울어요. 울고 나서 차를 타고 그 당시에 슈미처 수상하고 이제 관저로 회담하러 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우는 거예요. 왜 우는가 하면 간호사가 그 만나고 나서 애국가를 부르고 떠나는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손을 잡고 간호사가 말하는 거예요. 여사님, 저희를 조국으로 데려다 주세요. 덩치 큰 독일 사람 시체 닦는 거 너무 무서워요. 1000m 갱도에서 석탄 캐는 거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 국민들의 얘기를 듣고 박정희가 계속 울면서 가는 거예요. 같은 차에 타고 가던 슈미처가 감동을 받아요. 살아나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구절이 나와. 그 모습을 보고 독일의 수상이 그 광부와 간호사의 인건비를 담보로 해서 2억 7천만 달러를 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때 보냈던 10명, 20명이 사람을 심은 것이 나중에 국가를 살리는 열매가 된 거예요. 사람을 심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심어진 사람을 어떻게 하든 보호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서 신나게 일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가정에 새봄에 하늘이 열리는 복이 임하길 원하시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남편을 세울 줄 아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우스워 보여도 세운 남편을 왕처럼 대하면 여러분이 왕비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을 보호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리라.
세워진 사람을 어떻게든 축복하고 격려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보호하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심고 가꾸고 축복하고 세우고 보호하는 교회와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욕해도 아니야, 우리 교회는 나를 보호하고 끝까지 나를 세워줄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이 나를 정죄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으리라 나는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교회임을 믿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심고 사람을 심고 마지막에 아무리 사람을 심고 말씀을 심어도 이 마지막 것이 없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사람을 심어놓고 사람을 학교에 보내놓고 사람을 직장에 보내놓고 사람을 장로 만들어놓고 목사 만들어놓고 기도 안 하면 열매 못 맺습니다. 무엇을 심고 어떤 꽃을 피우고 가끔의 열매를 기다릴 것인가를 본문 시편 51편 15절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이 말은요, 이 세상 나그네 길 지나는 동안에 누구나 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대가로 환난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아무리 원인을 생각해봐도 원인이 없지만은 좁은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이요 고난인 줄 알지만 그 길이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이 의로운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이기에 묵묵히 환난과 고난을 감당하며 가는 환난도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고 환난이든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끝이 아니라 환난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라고 본문은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가정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요, 가정 무너집니다. 교회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때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살 길이 열리는데 누구 때문인가 공격하기 시작하면 끝납니다. 환난 날에 서로 판단하고 서로 책임을 묻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를 완성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찬스라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보실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하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많았을 때 팔자 타령하고 원망하고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환난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찬스로 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하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환난은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요, 바로 그 순간이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며 행위를 옳게 할 때요, 바로 그 순간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말씀은 좋지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가능한 원리를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그대로 두십시오. 우리는 환난 만나면 환난에 피리 꽂히고 그것만 바라보느라고 아무것도 못 봐요. 그거 세상에 내가 제일 재수없고 세상에 내가 제일 팔자가 기박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아니에요. 환난 만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고 그분이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읽어봐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시온은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떤 축복이 환난 뒤에 예비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밝혀 깨닫게 비춰 주시겠다는. 3절 읽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4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누구를?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땅 아래 선포하여. 5절 크게 시작. 이러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저를 주목하세요.
환난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환난 만나면 내 팔자가 사람과 같이 느껴져서 절망스럽고 분노가 끓지만, 내가 그 순간 환난의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의 정체감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만났지만 나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성도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명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은 우리가 완벽하고 흠이 없고 죄가 없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뭐로? 제사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죽어주신 예수의 보혈과 흘린 보혈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가 된 우리를 향하여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으리니, 과거일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에 누구도 어떤 상황도 예수 안에 성도된 너를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환난 만났을 때에 우리의 정체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구별한 받은 성도, 축복의 통로임을 확인할 때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환난도 우리를 무릎 꿇게 하거나 뒤로 물러가게 할 수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성도를 모으라고 말씀하시고 7절 읽어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무엇을?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정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 환난은 사실이고 어렵지만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를 위해 죽었고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해.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라. 내가 말하리라. 뭐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로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훗날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시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저를 주목하세요. 우리가 집에서 환난 만났을 때 기도한다고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비웃을 거예요. 야, 네가 기도한다고 응답하면 야, 하나님 그건 죽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을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완벽했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닙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에 권세 주셔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름 믿고 기죽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33절을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나가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환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오늘 1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오늘 만난 환난 때문에 기죽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나를 불러.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를 불러. 성경에서 하나님을 불러서 응답받은 사례가 얼마나 많아요. 욥이라는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집이 무너지고 화재가 나서 10남매를 한꺼번에 한 날 잃어요. 몸에 병이 걸려서 고침받지 못하고 기와장으로 몸을 끌고요. 그런 모습 보고 아내가 가출해서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욥기서 42장에 가서 보면 원래 받았던 복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늘 서럽고 힘들었어요. 술 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구한 것을 너의 품으로 허락하리라.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환난 속에서도 기적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이제 바로 나에게 적용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이 환난,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고 나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셔서 오늘 당한 그 환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뿐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간증 현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환난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건지시는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간증의 현장이 되게 하십니다. 이 환난 고난이 지나고 나면 우리 입술에 간증이 남을 것입니다. 과거의 환난이 미래의 사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밀리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은 간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나처럼 환난 만난 사람을 위로하고 건져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환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지만 바로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된 나의 존재를 바로 깨닫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절대로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건지시고 그 과정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마지막에 22절과 23절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무서운 말씀입니다. 장로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돈 보고 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람 보고 살면 어느 한 날 하나님이 찢어서 건질 수 없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 읽어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환난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다. 환난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하고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다.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워진 사람 축복하고 보호하며 부르시오. 기도하십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당한 어떤 환난 앞에 무릎 꿇거나 밀리지 않고 사람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자신을 살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심자오니 저들을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